마태복음 1장에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맨 앞에 나오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녀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다가 현모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 나오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라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남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맞느냐 틀리냐 하는 문제 때문에 논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탄절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도 참 많습니다. 10월 25일이 예수님 탄생이 아니라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생일날이 뭘 중요한 겁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라고 하는 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 자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가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믿음에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대수가 42대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42대, 그러니까 42대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였다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누가 가장 싫어했냐면 마귀라고 하는 녀석이 싫어해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길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마귀가 엄청나게 방해를 많이 했던 거거든요. 마귀는 예수님과 적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목적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잖아요. 마귀의 머리를 박살나기 위해서 오신 거니까 이 영적 존재는 마귀를 아는 겁니다. 예수가 오면 나는 끝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마귀에게는 예수님이잖아요. 사람들은 안 무서워하고, 여러분들은 마귀를 절대 못 이깁니다. 여러분들은 마귀 이기러 가서도 안 됩니다. 못 이겨. 우리부터 한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죄라고 하는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 하여금 타락하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마귀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죄를 못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예수 안에서만 이기는 거니까. 그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떻든 간에 믿음에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오시는 게 42대인데 42대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였다고 하는 거거든요. 마귀가 엄청나게. 그래서 자, 태초의 인간이 아담입니다. 아담의 아들이 누구냐면 가인입니다. 그리고 동생 아벨이 있는데, 그런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겉으로 보게 되면 자기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기 때문에 질투심 때문에 죽였구나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영적 깊이 보게 되면 아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아벨만 죽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이 끊어지겠다 생각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가인이 죽인 것이 아니라 결국 누가 죽였냐면 마귀가 죽였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이제 창세기에는 가인이 죽인 건 나와 있지만 사도 요한은 이걸 내시경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보면 카메라를 찍게 되면 금방 찍지만 내시경으로 찍으면 뭐 CT니 뭐 요새 아주 많잖아요. 하여튼 그걸 찍으면 속 내부까지 다 찍을 수 있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영의 세계도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이 있고 속으로 보는 것이 있는데, 속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이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 아니라 가인은 하나의 독에 불과한 것, 실제적으로 살인의 영인 마귀가 가인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아벨을 죽였다는 건, 그건 사도 요한이 그렇게 본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든 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길을 끊어놓기 위해서 마귀 엄청난 역사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누굴 주냐면 셋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늙은 이제 아담 부부에게 자식을 할 수 없는데 예수가 오시는 길이 끊어졌으니까, 그래서 예수가 오시는 길을 이제 잇기 위해서 늦둥이
셋을 낳아가지고 셋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족보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 동안 종사를 했는데 그때 이 바로라고 하는 녀석이 애굽 이집트로 간 바로라고 하는 녀석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의 씨를 말려고 다 태어나자마자 남자 아니면 들어가는 녀석들은 다 죽여버려야 했던 거거든요. 그것도 이 바로가 누굴 상징하냐면 마귀를 상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귀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누가 온다는 것? 예수가 온다는 사실을 아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씨를 말리면 결과적으로 이제 자기는 살아날 수 있다 해가지고 바로라고 하는 녀석을 마귀가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남자아이를 다 씨를 말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마귀들의 역사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페르시아로 포로로 잡혀가게 됐는데 그때 하만이라는 녀석이 이스라엘 사람들 또 씨를 말려고 했던 것도 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끊어놓기 위해서 마귀가 역사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다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면서 누가 나옵니까? 다 사람 이름들이 쭉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호랑이는 죽으면 가족을 남긴다고 하지만 사람을 죽으면 뭘 남긴다고요? 이를 남기다고 하는 거거든. 이들 42명의 이제 믿음의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근데 이들의 사람들이 이제 영적 상태를 보게 되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믿음이 지표적으로 올라갔던 사람들 누굽니까? 아브라함, 뭐 다윗, 히스기야 등의 사람들은요 참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고 그 안에 살았던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중간 정도 신앙의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도 신앙의 엉망의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간에 42명의 예수님의 이 조상들을 보게 되면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선천한 사람도 있고 또 믿음이 아주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간에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제가 옛날에 둥산을 비유했던 거거든요. 둥산을 가게 되면 어떤 사람은 힘드니까 산 밑에서 쇼핑을 하고 구경을 하다가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중도까지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정상까지 올라간 사람이 있는데 신앙생활은 똑같은 겁니다. 둥산 올라가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어여부여 하다가 그냥 마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체면상 중간까지 올라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바로 최고 정점까지 그러니까 보리까지 이제 올라간 사람들 최정상까지 올라간 사람이 있는데 아무쪼록 동해초등교 성도들의 이제 믿음의 이 장정이 믿음의 등산이 어디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최소한도 중통은 가야 되고 그리고 그보다는 우리가 이미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 신앙의 경주가 시작됐으면 정상까지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신앙의 정상까지 가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다윗과 뭐 시스기 같은 그런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들이 남기고서 말하오냐면 이름을 남겼는데 그 이름 속에 그 사람들이 이제 믿음이 남는 거잖아요. 아, 이 양반들은 참 믿음 생활을 잘했어.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았어. 하나님의 자녀도 살았어. 그러면서 존경받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살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후손들이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갔는가라고 하는 이제 평가를 받게 될 텐데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자랑스러운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돼서 후손들에게 좀 기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4천년 사람이 2천년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도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려 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냐면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과 뭐 여기 이삭, 요셉, 다윗, 시스기 같은 사람들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들에게 이제 신앙의 기감이 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족보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여인들이 몇 사람 등장하게 되는데 한결같이 여인들이 바로 누구냐면 행실이 좋지 못했던 여인들이 아니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행실이 깨끗한 여인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말이라고 하는 3절에 유다는 다말에 대해서 이 다말은요 어떤 여자예요? 자기 시아버지를 꼬셔가지고 자식을 낳은 사람이니까 행실이 별로 깨끗하지 않습니다. 5절에 라비라고 하는 것은 이건 기생 출신입니다. 또 루시라고 하는 것도 이방 여인이고요. 그리고 우리아는 원래 우리 아내 이 바세바는 자기 본래 남편이 있었던 건데 남편 버리고 또 다윗하고 만나가지고 솔로몬을 낳아서 하여튼 간에 어떻든 간에 족보를 보면 아주 부끄러운 이제 족보기도 하기도요.
죄인의 족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왜 이 여인들이 이 족보에 기록되어 있냐면, 누굴 잘 만났냐면 남편을 잘 만났다고. 그러니까 여기 다말이니 뭐 라벨이 루시니 바세마니 다 별로 행실이 깨끗하지 못했던 그런 여인들이었는데, 그들이 바로 예수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누구를 잘 만났냐면 남편을 잘 만났습니다. 그들의 남편들은 다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나타냈던 사람들,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오실 예수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인물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역사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나타냈던 사람들, 소위 말해서 모형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은 다 죄인입니다. 이 여인들처럼 여러분들 다 죄악 속에 살다가 죄악 속에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누굴 잘 만나야 되면 영적인 신랑, 아니 육신의 남편도 잘 만나야 되겠지만, 그러나 육신의 남편은 그거 만나가 40, 50년 살다 보면 딱 끝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남편을 잘 만나야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같은 그런 죄인들은요, 신랑을 잘 만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이라 얘기하고 있고, 우리 교회를 가르쳐서 신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부의 운명은 신랑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만나면 소위 말해서 뭐가 바뀌는 겁니까? 운명이 바뀌는 거잖아요. 팔자 고친다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게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남편을 잘 만나도 학교에서는 말썽 많이 피우고, 그리고 또 아주 문제 아들이요, 시집은 또 잘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시들어가지고요, 또 아주 팔자 고치는 그런 여인들이 많은데, 자, 여러분들이 별 볼이 없는 인생이라도 영적인 신랑을 제대로 만나면 여러분들의 팔자는 바뀌는 거고, 그리고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랑으로 동정한 것들이 많잖아요. 석가모니도 신랑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뭐 저 마호메트도 예수도 다른데, 그건 다 인간들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진정한 우리의 영적 신랑이거든요. 그 예수 잘 만나면 여러분들은 그분과 함께 여러분들은 이제 영원히 천국의 삶을, 허리문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으로 가서 짤막하게 시간 나갔네요. 자, 18절. 예수 그리스도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녀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이런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고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니 약혼한 여자가 임신했다는 소식 들었을 때 그 심정이야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분노를 이제 가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약혼한 여자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자기를 통해서 임신한 것이 아니고 들려오는 소식에 마리아가 그런 연인을 안 봤던 건데 들려오는 소식에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해도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반듯하게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이제 최악으로 가지 않고 최선의 방법은 드러내지 않고, 그리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참 이 요셉이도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 당시에 약혼한 여자가 임신하게 되면 법에 따라서는 어떻게 돌로 쳐 죽이는 거고, 동네 사람 다 끌어내가지고요 돌로 쳐 죽이는 거거든요. 그게 그 당시의 법입니다.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가 한 말 하게 되면, 이 마리아는요 아이 예수도 나기 전에 돌에 맞아야 죽어야 될 운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약혼한 남편은 의로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이제 파혼을 하려고 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요셉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렇지요? 요셉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최선의 방법은 동네 이제 떠버려가지고 돌에 맞아 죽게 하는 것인데, 그래도 믿음의 사람인데 최선의 이제 방법을 선택한 거죠. 그러나 이것까지는 부족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것까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20절 보면, 이를 생각할 때, 고민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였는데 다윗사주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녀로 된 것이니. 이게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처녀가 임신할 수 있는가? 뭐 성녀로 뭐 잉태했다고 해도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가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지금 고민도 하고 있는 거지요. 아니 마리아도 처음에는요, 아니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마리아에게 얘기하기를, 처녀 마리아야
내가 임신하게 될 것이요 너를 통해서 예수가 날 거다고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나는 사내를 모르는데 어떻게 바로 내가 임신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잖아요. 그때 이 천사 가브리엘의 이야기를 설득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너한테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는 바로 이제 아니할 거다. 남자를 통해서 나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할 것이다. 그래도요 의학적으로 뭐 생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리아 하여금 믿음을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리아 하여금 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마리아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 일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기독교가 믿음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게 되어 있는데 마리아가 믿음이 전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뭐 이렇게 설득해도 안 되고 저렇게 설득해도 설명해도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작업을 미리 하셨습니다. 자, 마리아의 이제 그 이모였던 엘리사벳이라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원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태였었고 그리고 할머니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녀에다 할머니였으니까 전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모 정도 되니까 말이 이모 정도 되는 거니까 알잖아요. 아, 우리 이모님은 뭐 성녀였고 아이를 낳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성녀 할머니인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그런 여인에게 임신을 시켰습니다. 그때가 바로 몇 개월이 됐는데 6개월 정도가 되었던 거거든요. 그때 천사가 이제 마리아한테 안 믿으니까 내 친족 가운데 마리아 있지 내 이모 말이야. 가봐 한번 거기 가면 네 이모가 임신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아니 우리 이모님은 성녀고 그리고 할머니인데 아니 무슨 애가니까 아니 농담하지 말라고 아니 가보라고 그래가지고 막 뛰어가잖아요. 자기 이모가 살고 있는 엘리사벳 살고 있는 동네를 뛰쳐가서 보니까 6개월이니까 배가 요 정도 나오게 되잖아요. 육안으로 하게 되잖아요. 아 이때 바로 마리아가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난다고 하면 처도도 날 수 있는 것이고 성녀도 날 수 있는 것이고 경수꾼도 날 수 있는 것이고 할머니도 날 수가 있다는구나. 아 이걸 바로 마리아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분. 그렇잖아요. 인간은 뭘 가지고 뭘 만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속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때 깨닫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뭐가 있어야지만 나한테가 있어야지만 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다 경수꾸러졌는데 이제는 하나님은 난다고 하면 나는 거라. 그래서 자기 이모 할머니 그러니까 이모 되는 할머니 정도 되는 이모가 임신한 상태를 보면서 마리아가 믿음이 생기는 거야. 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적절히 역사하셔서 마리아가 이제 임신한 건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어떻든 간에 요셉이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요셉이를 뭐 시키는 거 아니면 할례를 시키는 겁니다. 할례.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던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할례가 중요한 겁니다. 할례는 육신의 삶과 육신의 마음으로 살던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이제는 그분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만 믿어지게 되고 그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지고는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그분이 주셔야만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믿어진다고 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믿게 하셔야만이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께는 안 믿음,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받은 믿음. 아무람도 안 믿어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할례가 되니까 믿어지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보시 하나님 믿어지는 거거든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으라고 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태양아 있으라고 하는 게 거기 있는 거잖아요. 별아 있으라고 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바라 있으라고 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세상 모든 마음으로 그분께서 말씀으로 있으라고 하니까 6일 동안 여러분 살고 있는 이 세상 창조된 걸 있으니까 자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믿어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게 바로 할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령을 말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라고 하는 것, 나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요 아주 이게 견고해져 가지고 이게 안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으로 무너뜨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게 안 무너지게 되면 어떤 이제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무너뜨리기도 한다. 잘 나가던 사업이니 또 건강한 몸이 병들고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는 게 이게 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할례입니다. 그러면 요셉이를 어떻게 할례시켰나 보겠습니다. 21절 아들 나오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런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지금 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이로 하여금 할례시키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도록. 이해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분노하게 되면요 도로 쳐죽일 수 있잖아요. 아니 이런 년이 다 있어.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이제 따라다니더니 결국 어떤 남자가 붙어가지고 임신했어. 그래가지고 열받으면 쳐죽이면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일하심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서 요셉을 지금 할례시키는 거. 할례가 안 되면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자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그자는 이미 예수님 탄생하기 800년 전에 이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늘스님 번역하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이제 이 정도로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요셉이가 그렇구나. 내가 약혼한 마리아는 다른 남자 붙어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내가 될 마리아를 지금 쓰고 있는구나. 그러니까 이 요셉이는 그렇구나. 내가 약혼한 이 처녀는 보통 처녀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그 많은 처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지금 처녀인 바로 내가 앞으로 결혼할 마리아를 쓰고 있구나. 이걸 깨닫는 거지요. 이게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론 이사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할례 받고 난 다음에 주의 사대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버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끊어버리려고 했었는데 할례가 되니까 이제는요 믿어지게 되니까 데려왔습니다. 알라트까지 동침하지 않은 애들의 남의 이름을 예수로 하니라. 그래서 요셉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렇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 이제 2024년을 바라보는 사랑 성들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반드시 할례받은 믿음을 가져야 되고 할례받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내 마음가짐 안 믿어지고 내 마음가짐 안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죽여야 되고 누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한 종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 죽으나 주의 것 나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라고 그분께 온전히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면 그분께서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이끌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찬송하겠습니다.